크리스마스는 성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성자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종종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입니다. 크리스마스 시즌 동안에 우리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 집중하는 반면에 성령님에 대해서는 좀 소홀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크리스마스에 있어서 성령님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성령님은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믿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즉 성령님이 없이는 크리스마스의 진리를 깨달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성령님을 보다 더 집중한다면 세속화되고 상업화된 문화 행사로 전락한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크리스마스를 볼 때 우리는 진정한 크리스마스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2주 동안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 그 배후에 성령님이 주도적으로 역할하셨다는 것을 살펴보았고, 또한 예수님이 천의 몸에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동정녀 탄생의 그 의미, 그리고 우리 삶의 적용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전체 과정 속에 역사한 그 성령님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2가지 질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령님과 관련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육신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마태복음과 요한복음 말씀이 이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마태는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인해서 처녀의 몸에 잉태되고 탄생했다고 증거했습니다. 또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말씀으로 묘사하면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소위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성육신과 성령님의 오심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긴밀한 관련성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그 긴밀한 관련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8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신 크리스마스예요. 성탄이에요.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 이것은 하늘로 가시는 승천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여기서 말하는 보혜사는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관해서 무엇이라 지금 말씀하고 있는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성령이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성령님을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자,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승천하지 않으면, 하늘로 가지 않으면 성령님이 오시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인카네이션에서 오셨다가 하늘로 가심으로, 승천해 가심으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실 수 있게 되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것은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머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실 것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자, 이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놀라운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이 믿는 자들 안에 dwelling, 머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육신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육신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심으로 이제는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셨어요. 예수님은 이것이 낫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실 때는 한 번에 한 장소에서 거기 머무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오심으로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이 한 번에 세상 모든 곳에 있는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없이는 예수님의 탄생이 이루어질 수가 없고요. 예수님의 탄생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탄생 없이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성령님이 오시기 위함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 그것은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 예수님은 성령님을 오시게 하심으로 그 성령님을 통해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머물고 함께하고 계신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무엇을 하십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십니다. 첫째, 성령께서 우리에게 변화시키는 것은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은 사람의 의지나 사람의 뜻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새롭게 태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된 것, 이것 자체가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다는 것은 컴퓨터에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해서 와이파이를 연결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스타벅스에 가서 컴퓨터에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스타벅스 와이파이를 연결해야 돼요. 그래서 와이파이는 그 컴퓨터에는 인터넷, 그 네트워크가 연결시켜주는 그 기능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것은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컴퓨터에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연결시켜주는 와이파이가 네트워크를 연결시켜주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은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첫째,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삼으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로 삼으셨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으로 인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각 신체 기관들이 우리의 몸에 연결되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자, 우리 몸에는 손도 있고 발도 있고 귀도 있고 여러 신체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런 신체 기관들은 각각 다른 역할을 합니다. 다른 역할을 하는데 into one body 하나의 몸에 연결되어서 함께 움직이고 함께 기능을 합니다. 이것이 into one body,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예를 들면 손으로 어떤 물건을 들으려고 하면 다리는 지탱해주는 힘으로 지탱해주고 눈은 그 물건을 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령님으로 인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연결되었다는 것에는 중요한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의 유익을 위해서 활동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자, 우리 몸의 신체 기관들 목적이 있어요. 오른팔, 왼팔, 모든 신체 기관들 몸의 유익을 위해서 활동한다. 우리가 성령님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몸에 연결된 지체들이다. 오른팔, 왼팔 지체들이라는 말은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런 몸의 유익을 위해서, 몸은 그리스도의 교회잖아요. 몸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활동하도록 하기 위해서 누가? 성령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로 삼으셨다는 거죠. 또 하나 있어요. 그것은 우리 서로 지체들 간에 서로의 필요를 도와주고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오시면 두 번째,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게 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연결되도록 하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도록 돕습니다. 자, 하나님은 구약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자, 하나님은 성령님을 자기 백성들 안에 두셔서 자기 백성들이 말씀을 실천하고 성장하도록 도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님을 자기 백성들 안에 두어서 자기 백성들이 말씀을 실천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우시겠다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실천하며 성장해가는 것은 연주하는 학생이 음악 선생님으로부터 연주할 악보를 받아서 연주하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에 이 학생이 선생님에게 악보는 받았는데 연주를 하지 않으면 그 선생님이 굉장히 불편해 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 말씀이라는 악보를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으로 실천하고 성장해감으로 삶의 연주를 들려주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청하신다는 거죠. 연주하는 학생이 악보에 따라 연주를 할 때 그 선율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 아름다운 선율이 음악 선생님에게 들려지게 될 때 그 선생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성장해 갈 때에 하나님께 아름다운 삶의 연주로 하나님께 들려지게 될 때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우리가 말씀을 실천하며 성장해 가야 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스스로는 그 말씀을 실천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이분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의지 자체는 임퍼펙트한 윌이에요. 불완전한 윌이에요. 우리 윌만 디펜드해서는 이 삶을 살지 못해요. 해결책은 우리 마음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그것이 파워가 되어 동력이 되어서 실천하며 성장해가는 변화를 우리는 목격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로 하여금 품게 하는 그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신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러는데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는 분이 세 번째 위격이신 성령님이시다. 마리아는 성령님을 통해 몸으로 아기를 품었다면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를 날마다 갈망하십시오. 이것이 복음의 방법이에요. 지금도 수많은 교회에서 행하라 하지만 그 중요한 복음의 원리를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안 된다. 너는 안 된다. 그런데 될 수 있는 길이 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신 그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그게 동력이 되어서 너는 안 되는데 그 마음을 품으니 너가 말씀을 실천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원리다. 네 번째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을 전하는 능력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내 증인이 되리라는 이 말씀 쉽게 말하면요, 내가 믿는 예수를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믿는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가 얼마나 어려운지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맛있는 음식 먹고 나면은 누가 부탁도 안 했는데 얼마나 자랑하는지. 어느 식당에 어느 음식 너무 맛있다고. 또 경치 좋은데 여행 다녀오고 나면 누가 묻기나 했나요? 묻지도 않았어요. 근데 좋다고 막 얼마나 자랑하며 이야기 잘하는지. 그런데 내가 경험한 그 예수님을 전하기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요. 너무나 많은 오늘날 교회 구성원들이 바로 이 대목에서 함께 지금 고민하는 지점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좀 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좀 전할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은 아주 간단한 원리를 말해주고 있어요. 이게 기독교는 학문이 아니기 때문에 진리의 특징은 단순해요. 이지해요. 단순하고 쉬워요. 그런데 사람들이 학문이라는 겉멋에 살짝 취하다 보니까 단순하고 쉬운 진리를 그냥 넘어가. 그래서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령이 조명해주는 단순하고 쉬운 진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너에게 임한다는 이 말씀은 성령이 계속적으로 부어지는 그런 뜻이에요. 성령이 계속적으로 부어지면, 쉽게 표현하면 계속적으로 성령 충만을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께서 능력을 주셔서 끝에 보니까 내 증인이 되리라, 전도하게 되리라, 너가 믿는 예수를 전할 수 있게 되리라. 증인이 되는 원리, 너무나 단순한 원리. 성령이 계속적으로 부어지면, 성령으로 계속적으로 충만하면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내가 경험한 예수, 내가 맛본 예수, 내가 체험한 그 예수를 다른 사람 영혼을 향해서 나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다섯 번째, 성령이 오시면 천국을 보증하십니다. 에베소 1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받을 것이라는 것을 보증하시고, 여기 이제 이 말씀은 성령께서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받을 것이라는 것을 보증하시고, 이 말씀은 천국에 대한 보증입니다. 여기서 천국은 죄와 사탄의 활동이 전혀 없는 완전한 킹덤,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성령께서 천국에 대한 보증을 하신다는 것은요, 천국이 담고 있는 완전한 자유, 완전한 기쁨, 완전한 평안, 모든 은총들을 확실하게 보장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완전한 자유, 완전한 기쁨, 완전한 평안, 그 모든 은총들, 확실히 보장된 은총들, 그 천국이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대요. 자, LA 공항에서 뉴욕 JFK 공항까지 5시간 반 걸립니다. 자, 비행기 타 있는 승객들이 5시간 반 지나면은 도착할 것을 기대하고 계속 비행기 여정을 이어갑니다. 자, 크리스마스 시즌은 1년 4계절 가운데 마지막 시즌, 윈터, 겨울입니다.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옵니다. 청년의 때가 지나면 중년의 때가 오고, 중년의 때 지나면 노년의 때가 오고, 인생의 라스트 시즌, 마지막 시즌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지금 마지막 시즌, 인생의 마지막 시즌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나간 세월을 돌아보면 아쉬움도 있고 안타까움도 있고 허무함이 교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 지나면 완전한 자유, 완전한 기쁨, 완전한 평안을 누리는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알기에 결코 후회하지 않고, 결코 아쉬워하지 않고, 결코 안타까워하지 않고, 결코 허무하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소망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소망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보증하심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 성령님이 오시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크리스마스에 오셨을 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심으로 그 하나님이 영을 통해, 성령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더 낫다 그랬는데, 그 이유는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언제 어디에 있든지 항상 함께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없었다면 아마 크리스마스도 없을 겁니다. 크리스마스가 없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있는데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 안에 성령님도 찾아오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성령님으로 인하여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세 위격의 한 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드웰링하면서 함께,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는 거죠. 성령님을 통하여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 아무리 거칠고 힘들어도 영광스러운 천국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음으로 하루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